은혜로우신 하나님, 무더웠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고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작은 몸살 한 번에도 마음이 약해지고 작은 사고 한 번에도 크게 요동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오직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하나님의 뜻 선명하게 들려주시고 잠시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도 다시금 재조정하게 하시며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사역의 현장을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한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
영생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경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이 소생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관 여름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예배 속에서 신앙의 씨앗이 깊게 심기게 하시고 평생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계절에 연약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어주시고 한국교회가 기도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군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8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그 중에서도 오늘날의 아테네인 아덴에서의 선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바울의 복음 전함의 그 복음 전하는 내용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의 태도,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로 34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레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한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었으니 꼭 함께 식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환우 소식에 보시면 우리 현선의 성도님께서 허리 수술 받으시고 또 지난주까지 가려 중이셨는데 퇴원하신 이후에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이재희 집사님께서 무릎 재수술을 받으시고 2개월이 넘게 계셨더라고요. 재활 잘 또 마치시고 지난 금요일 퇴원하셔서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교인동정에 우리 환우들 소식을 늘 살펴주시고 성도님들 기도의 한 자리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천국 소망 굳건히 붙잡는 우리 환우들, 특별히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늘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교원정정 나왔으니까요,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직장 때문에 출타해 있는, 학업 때문에 출타해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마친 후에 7월 정기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도 늘 마음 모아주셔서 당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잘 내려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까지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참조해 주십시오.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오는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에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행사들도 여름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27일, 28일 양일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 청년들 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청년들 중에 출타해 있는 청년들이 또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청년부 내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뉴스를 어제 저녁에 보니까요, 이제 장마가 끝나간다, 또 그리고 긴 무더위가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무더위 가운데 특별히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또 이 요즘 여름 감기가 많이 심해서 우리 어른들 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건강 특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불러주셔서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오며, 혹 이 자리 아직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그 진리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께로 나오며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되, 또 그러한 일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린 물질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이니 주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시금 세우고 다시 주님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바울의 오늘날의 아테네 아덴 선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 그러나 당시에는 최첨단 문명의 도시였죠. 가장 발전된 도시였던 아덴을 다니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아덴의 발달된 문명을 보면서 입 벌리고 있었을 건데, 바울은 오히려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보며 격분하여서 당장에 그 자리에 뛰쳐나가서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오늘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오늘
그 서양 그 문명의 근간이 되죠. 그 헬라 철학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에피쿠루스, 스토아 학파 사람들, 철학자들도 만나서 쟁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에서 바울이 전한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것이 그들에게서 그렇게 올바르게 들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말쟁이 혹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 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수많은 신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신을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쯤 이렇게 여긴 겁니다. 말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허풍쟁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누멜로고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사상들을 물어다 나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사상은 하나도 없고 여기저기 주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쯤으로 바울을 여긴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바울의 사상은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저 수많은 이방 사상들,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요, 혹은 이것저것 여기저기 짜집기 해서 이야기하는 말쟁이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장터에서 쟁론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조금 더 들어보고자 하는 아마도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요, 그리고 그 아덴이라는 도시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게 됩니다. 읽은 21절에 보면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알려줍니다. 보시면 아덴 사람이나 나그네에 대한 외국인들이나 그들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것, 최신 유행이 아니면 그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도 국제적인 도시라고 하는 뉴욕, 런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 자기들만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패션의 중심가 이러면은 자기들은 최신 패션 트렌드를 쫓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 자부심이 있었던 이 아덴 사람들, 당연히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었고, 그러니 무언가 새로운 세상의 사상들이 나오면 그걸 듣고 그걸 판단하는 이 일에만 시간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신감 혹은 교만한 모습들의 다른 이름이었을 겁니다. 나는 가장 고상한, 우리는 가장 진보된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교만에서 나온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호기심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유튜브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요, 옛날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자극적인 것, 숏폼이라고 하죠. 유튜브 영상이 보통 10분짜리라면 이제 그것도 길다는 겁니다. 30초 내외의 짧은 이 영상 콘텐츠들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새롭지 않으면 더 이상 관심에서 밀려나 버리고 보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 최신 유행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 아니면 돌아보지 않는 것, 이거 어쩌면 이 아덴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 참 닮았다 생각합니다. 앤틱, 클래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또 다른 새로운 유행일 뿐 진짜로 옛날 것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 현대인들에게 복음 또한 아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이상의 모습이 없습니다. 전도해 보시면 잘 알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 안다는 거죠. 유튜브 열기만 하면 넘쳐나는 복음 소개하는 컨텐츠들이 있으니 별로 들을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교회가 뭔 말을 하려고 하면 더 이상 듣기 싫다, 귀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리는, 닫아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어쩌면 성도들도 우리들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에 대한 고민 모든 목회자들은 다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친구 목사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나누면서 설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늘 했던 방식으로 들려지다 보니까 신선한 방식, 신선한 전달이 아니면 어느 순간이 되면 성도들이 귀를 막아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뭐 오늘도 또 똑같은 이야기도 하시겠네 싶다는 거죠. 끊임없이 목회자들도 설교를 올바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목회자가 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 쉬면 목회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몸부림치는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목회자도 성도도 멈춰서게 됩니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전달되는 방식이나 신선한 설교를 찾는 거,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건 목회자의 언변이나 신선한 전달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까? 이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가 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찬양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부교육자 시대에 담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에 찬양 인도자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새로운 찬양을 계속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새로운 찬양이 아니면 이 청년들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찬양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찬양이 은혜를 끼치는 건 멜로디입니까? 아니면 그 찬양 자체입니까? 근본적으로 찬양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말 그대로 우리의 곡조가 붙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찬양도 옛날 것만 부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뭔가 신중하고 뭔가 이 중요한 분위기인데 갑자기 가벼운 찬양을 부르지는 못할 겁니다. 한 세대 전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찬가를 가지고 와서 오늘 지금 여기서 부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 자체가 가진 멜로디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멜로디고 신선한 가사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은혜의 정체가 뭔지 물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마음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해져 버린 혹은 은혜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좀 물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베레아, 이 아덴 이전에 살펴봤던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살피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순전한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주께로 나아가는 것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 주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 3가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은혜를 끼치는 게 목회자의 언변이나 새로운 전달 방식이나 혹은 신선한 멜로디가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설교자의 고민이 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항상 한쪽에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저의 이 설교 준비에 관한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가 스스로에게 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설교자에게 면죄부가 되면 곤란합니다. 치열하게 설교 준비대로 해야 돼. 단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은혜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신선한 전달 방식이나 자신의 언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은혜의 근본임을 알고 말씀 자체를 잘 전달하고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 또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살피며 그 말씀 자체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31절까지 읽으신 대로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런 공간입니다. 요 보이시는 여기가 이 폴리스 있는 그 지역, 신전이 있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역이고, 요 바위 보이시죠? 요게 아레오바고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요 보이는 요 공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아레오바고입니다. 그 헬라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레스라는 전쟁이나 역병의 신이 있습니다. 그 아레스를 지칭하는 레이오라는 단어와 언덕, 바위 이런 것을 뜻하는 바고라는 단어가 뭉쳐서 아레오바고가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레스의 언덕, 아레스의 바위 이쯤 되는 곳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 열린 공간이죠. 오늘날에 저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문 앞 광장 정도의 역할을 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논쟁거리들 혹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재판에 준하는 어떤 소송, 송사가 있기도 했고, 변론이 있기도 했고, 신선한 사상이 있으면 그것을 오늘 본문처럼 듣기도 했고, 누군가가 논쟁이 되면 철학자들과 서로가 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는 장소가 아레오바고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가 항상 붙잡혀 다녔는데, 이번에는 공개된 자리에서 좋다, 당신이 전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좀 다르니까 한번 들어보자 제대로.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모여라. 그래서 바울이 저 언덕 위에 섰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여기서 2차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 통틀어서 가장 제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읽으신 내용 그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리고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비교해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헬라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가끔 나오긴 하던데, 우리 전래동화 같은 데 나오는 이 신들도, 이 귀신들도 사람들의 마음에 그 귀신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 귀신도 존재도 사라진다, 뭐 이런 개념 아시죠? 헬라 신들이 그랬습니다.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신을 열심히 숭배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그 신의 영향력과 힘도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도시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 신을 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도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신의 힘도 커지는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전쟁이 벌어지면 신과 신의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도시가 섬기는 신이 힘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도시의 위상도 커지고 힘도 세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고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위 정성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작해야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고 하니까요. 이거야말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사람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더 커지고 힘이 세진다면 그게 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 교회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도 사실은 그 다름이 아니죠.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단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울이 22절부터 34절까지 31절까지 길게 전하는 내용에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과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첫째,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사실 바울은 격분했던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를 보고 격분해서 달려나갔는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니까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접촉점을 삼아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귀를 이렇게 열게 되겠죠. 이어지는 27절, 28절, 29절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차이를 하나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과 차별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심지어 27절에는 사람이 더듬어서 찾을 만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 무슨 말이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요게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서 바울이 장터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를 만났죠. 이 중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자기들의 자체적인 문화도 가지고 있었지만 비잔틴 양식부터 시작해서 법전도 그렇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 왕족들에게 여전히 최고급 문화, 고상한 문화는 옛날 헬라식, 헬라풍의 문화였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로마 지식인들 사이에 가장 유행했고 그 가장 이 최정점에 있었던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범신론입니다. 신은 있는데 그 신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 그게 범신론 아닙니까?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 신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로서 로고스라는 게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좀 다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스토아 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전도했던 이 로마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가장 핫한 소위 사상이었던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 신에 관한 개념인데 그 신에 관한 개념이 뭐냐 하면 범신론. 신은 신이지만 우리와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이 아니라 만물에 깃들어 있으며 로고스라는 원칙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간다. 사람은 그 로고스 원리를 뭔지를 알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갈 때 참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요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아 철학자들 로마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명상록으로 잘 알고 있죠. 로마의 5현재 중에 5명의 현재 중 마지막 왕이었다가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영화 이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황제 있죠. 그 사람도 가장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네카라든지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스토아 철학이 가장 핫한 학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 바울은 지금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경계도 정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접촉점을 찾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론의 허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그들의 신관도 이야기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우상의 허무함에 관해서도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하고 있는 게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바울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제 이어지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이전의 다른 도시와 여기서 바울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는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질문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 아덴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첫째, 지금까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겪어왔던 과정들,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쭉 겪어왔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탄한 길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야반도주하고 몰래 도망 나오고 자기 몸만 챙겨서 심지어 베레아에서는요, 실레와 디모데도 냅두고 자기 혼자서 지금 이 먼 거리 아덴까지 도망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바울이 계속 도망 다니고 실패하고 복음이 소위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고 온 겁니다. 바울도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시 친화적으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기본적으로 이 회당은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이 이번에는 아레오바고로 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공식적으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사학적, 철학적 재능들을 다 쏟아부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어디 누구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것과 공식적으로 이제 강연 엽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좀 다르게 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그렇게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어지는 32절로 33절에 보면 이게 썩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관적으로 성도님들께 좀 전달될 수 있는 게 성공과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나는 나 개인적인 삶에는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복음의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인데 거기에 무슨 실패가 있단 말입니까? 단 제가 오늘 여기서 성공과 실패라고 이야기하는가? 바울 개인이 선교라는 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적인 양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냄에 있어서 나 개인에게 있어서 기대하는 결과가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성공과 실패는 없다는 사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야, 이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건데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바울을 밀어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남아서 복음을 더 전해야죠. 32절 보십시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몰라도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안 전하고 떠나서 고린도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밀어낸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 번 더 들어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34절에 보시면은요, 그 중에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이 아레오바고의 관원도 있었고 다말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과 또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아덴에서 복음 안 전하고 떠나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바울의 복음 전함이 썩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요, 다시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되는 건 뭡니까?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도시와 달리 바울은 여기서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A부터 Z까지 잘 풀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에 유의미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다른 도시보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도시에서는 회당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혹은 간수에게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상황이 열려서 복음을 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번 제대로 들어보려고 사람들이 다 모였고 바울도 제대로 준비해서 전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제대로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제대로 전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전하면 듣습니까? 저 사람은 들을 것 같은데 전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 저런 사람도 복음을 들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 사람은 갑자기 조금 더 들어보자. 야, 그거 나 관심 있다. 교회도 한번 가보자.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또 다른 공로가 이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무언가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복음은 변절되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제1원칙입니다. 그러면 노력도 하나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함에 있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 준비도 없이 제가 오늘 여기에 올라오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제가 다 손수 다 친 그 원고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다시 앉아가지고 또 줄치면서 또 봅니다. 혹시나 여기에 다른 게 없을까, 놓친 건 없을까. 그러다가요 또 빨갛게 여기다가 또 쓴 글도 있습니다. 아, 요거는 요 표현보다는 저 표현이 좋겠다 그러고 합니다. 노력해야죠. 제가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해서 내가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다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에 관한 태도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태도가 흐트러지는 진이 자꾸만 교회에서 사람의 공로주의가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결과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물량주의라는 게 선교라는 관점에도 들어와서요, 선교사님들 나가서 해외에서 열심히 할 때 재정이 이만큼 투입됐고 우리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거기 이만큼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 세상의 기업의 논리입니다. 복음의 논리는 아닙니다. 평생을 쏟아부어도 한 명의 영혼을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풋이 이만큼 들어가면 아웃풋이 이만큼 나오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그 자체로 능력이고 생명이니 저 마음 다해서 나는 그 생명과 능력 붙잡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섬긴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울은 여기서 다른 도시와는 달리 시큰둥한 그들의 반응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거 아닐까 추측만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 겁니다. 어떤 마음이셨는지. 여튼 그냥 거기서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열매가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그냥 새로운 학문이구나 전해 듣는 사람들 와중에 디오누시오, 다마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 등등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이고 능력이니 도시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귀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려지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아덴 전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23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색인 제단도 봤다고 이야기하죠.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아테네에 가면 요즘은 없습니다만 다른 그리스 유적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 글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 비석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섬겼는가? 당시에는 역병이 한번 돌면, 전염병이죠. 돌면 그 도시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도시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역사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과학의 시대가 아니라 신화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신화의 시대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섬기는 신과의 문제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역병이 옆도시에 번져가지고 옆도시에 역병이 확 몰아치는 상황에서 우리 도시는 비켜나갔어요. 우리의 신이 잘한 겁니다. 문제는 이 역병이 우리 도시에서부터 시작되거나 우리 도시에도 덮쳐서 우리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섬기는 신을 담당하는 영역이 요건데 다른 영역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우리가 다른 신도 찾아야 되는구나. 심지어 그러다가 보니 자기들이 파악 가능한 모든 신들의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에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들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혹시 몰라서 그 신이 섬기지 못해서 우리에게 재난이 닥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웃기죠? 왜 이렇게 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의 최첨단의 문명 사회였던 아테네,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고 가장 이성적이라고 믿었던 아테네, 아덴 사람들, 서양 철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철학자였던 화이트헤드 같은 영국의 철학자는 서양의 철학 역사는
플라톤, 아테네에서 생겨난 이 플라톤 철학의 추석의 역사다라고 말할 만큼 플라톤 철학을 알지 못하면 서양 철학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관련된 걸 다 봐야 제대로 이해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랬던 사람들, 시대가 변해서 헬라 제국은 망하고 로마가 시대를 지배함에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사상사적으로는 헬라 문화와 사상이 지배하던 그 자부심만큼은 하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웬걸요? 자기들이 혹시나 모르는 신들이 있을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 재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모습 아닙니까? 불안과 두려움.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확실성의 근원에 뭐가 있냐 하면 예측하지 못하니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겁니다.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예전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요즘 TV에도 보니까 무속과 관련된 TV 프로도 있고요, 온갖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현대 문명의 시작이 무신론과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겁니다. 중세의 유신론의 사회를 거쳐오고 그게 중세 사회가 단절되면서 르네상스 무신론의 사회 인본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게 오늘 현대 문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과학, 그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봤으면 합니다. 격분하여서 그 최첨단의 문명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모두가 다 와 하고 있을 때, 바울 시대에요,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도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찬란한 도시 문명, 특별히 이 항구 지중해를 넘나들면서 그 아테네의 그 야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만큼은 그 한복판에 갔을 때 그 문명에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 우상에 분노하며 복음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당장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그 아테네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다르지 않다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대 정신의 문명의 마음을 뺏겨서 와 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없음을 한탄해하며 그들에게 여전히 생명과 복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나아가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섬기고 있는 그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주겠다. 바로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가장 복된,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원래 연결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죄가 이 관계를 떼어놔 버렸고,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존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무속이, 과학이 여러분들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며 그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의 정체를 알려주겠다. 바로 하나님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해줄 것이다. 이 복음 앞으로 나오라. 오늘 이 자리에도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핵심을 이야기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는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우리 군의장로교회는 이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든데,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요, 복음을 위해서 설교 준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일에 파묻혀 있다 보면 정작 이걸 제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 일상의 고단함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매몰되지 말고 그 일상 넘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복음 없는, 생명 없는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시대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분노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열정이 그립습니다. 첫째는 설교한 이원석 목사가 평생 그런 마음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시대를 복음으로 도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바울의 아덴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대를 향한 바울의 그 열정,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이 의분이 그립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이런 의분을 가진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대와 세상을 향한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교훈 받습니다. 문명적으로는 최첨단 문명이었으되 하나님 없는 우상의 도시 아덴을 보며 의분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바울의 그 마음이 참 그립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열망을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를 향해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의장로교회,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그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희근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3절입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바울처럼 의분을 가지고 회당으로 장터로 달려나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